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그의 거론은 세례요한 요한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메시지는 화요집회 메시지 1강 자활이란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홀로서기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홀로서기도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의 정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아멘 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방향을 주시며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깨끗이 끝이 나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갈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무조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정시예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넉넉히 3개월만 지속하면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복음이 각인되며 성도들이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심어놓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줘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불편할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그건 착각이죠. 참된 자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들과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각인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참 이 목회하고 목사님이 가는 길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저같이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평신도들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늘 그게 그 생활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되면은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참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며 삶이 치유가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없어서 정세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세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세배 드리면은 시간에 안 쫓긴다니까요. 근데 내가 정세배 안 드리면 늘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정세배를 드리며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살펴보면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란 함정에 빠져있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찾아서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지 말고 오늘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그것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해도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뿌리 내리면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뿌리 내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세배를 드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체질화되며 제자가 나옵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복음이 체질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제자가 보이게 되고 제자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없다는 것은 아직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복음 체질화되는 거죠. 복음이 체질화되면은 세상 문화에 관심이 없어지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복음으로만 보게 되고 일을 하면서도 오직 전도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전도 24시 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내 삶을 보고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체질화되면은 전도 24 하는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체질화되면은 모델적인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전문인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체질화되면은 치유하는 치유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밋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바른 언약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언약이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게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전한 답을 찾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올바른 언약을 내가 잡았다면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이제는 언약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만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지는 성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신앙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을 만든 초창기에는 뭡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늘 그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처음 초신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단계죠. 새신자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흘러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런데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개인이 응답받는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우리 가정의 시간표, 직장의 시간표, 시간표라는 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절에 9절에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표도 있는 거죠. 과거에 종교생활했던 모세라든가 엘리야 이거 다 뜯어내야 될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오직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표가 있는 거죠. 마가다 앞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며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죠. 또 강단의 말씀이 그 현장을 바꾸는 교회와 가정과 그 지역을 바꾸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대요. 하나님 언약은 절대 못 막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예배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걸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축복의 연장으로 불러주셨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 시간표 쓰고 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현장을 알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을 누리며 나눌 현장을 주셨습니다. 왜 언약의 현장을 알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그 가정이라 가정. 가정은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정이라.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있어요. 가정에서 다니엘은 뭡니까? 정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렇죠?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 영적 상태 이렇게 딱 바뀌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들한테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의 직장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직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최고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깊은 한밤중에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1절에 보면은 간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뭡니까? 자기 직업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라. 그렇죠?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냐 이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전도를 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집과 직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정시예배 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정시예배 하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흑암 세력의 놈이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 현장에 그 산업에 문이 열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정시예배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간하게 내가 간구하더라 그랬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먼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한 축복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도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준다니까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렇죠? 그때 정확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알고 있는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정말 24시 하는 제자, 또 전문 제자, 또 모델 제자, 치유 제자, 서밋 제자를 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서 현장에 파송하는 거죠. 왜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학교 살리고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24시 기도로 행복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은 할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가정과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을 듣는 정식의 축복을 드리는 성도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현장에서 일어날 생명운동을 생각하며 생명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면 행복한 거죠. 지금 뭐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 그렇죠? 이러한 기도를 정세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뭡니까? 뭐 기도하시라니까. 일하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일도 잘 되죠? 하나님 지혜를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5시 응답이 보이면 준비된 제자가 세워집니다. 정세의 축복과 24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를 누리게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다리시라고 말이에요. 25시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여정을 가는 거예요. 왜? 여행하는 사람이 한 곳에 머뭅니까? 계속 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유,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응답은 매일매일 오고 있어요. 내가 그걸 못 찾는 거지. 매일매일 응답, 여러분 오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늘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내가. 그러면은 전도 인문이 보이고 제자가 보이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알 거 아니에요. 포럼을 해봐야 이게 성취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끝내버리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자를 또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된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며 헌신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장망성으로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느 날 망할 세상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받게 될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가 상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살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임종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눈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멸류관을 예비하셨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라고. 주를 여러분 섬기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죠? 주를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여러분이 힘 빠지면 안 되고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아멘. 왜냐? 우리가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두다 보면은 낙심하게 되잖아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기도응답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